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성가대가 어디 가고 우리 앙상블이 하나. 근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성가대가 1부 찬양을 하고 우리 앙상블이 2부에 우리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설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서는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정한 설 주일인 거죠. 설날을 앞두고 우리 많은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형편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하는 일들이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번 연휴 기간이 거의 일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이동들이 있을 텐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고 가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음식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또 삶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전통은 아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잊어질까봐, 약해질까봐 또 추석이 있고, 또 한 6개월 지나서 또 잊어지고 약해질까봐 또 설날이 있고, 아마 그런 순환을 자연스럽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주의적인 삶들이 점점 강해지고 우리 가족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아름다운 전통은 아마 계속 되어질 것이다. 왜? 우리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이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오늘 고향을 방문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방문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물어보지 아니해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아니해야 될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곤란한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고, 또 가능하면 정치적인 얘기는 가능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은 좀 피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가족들이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코비드-19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 때 의학적인 표현이나 또 보건학적인 표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의학적인 표현들도 쓰고, 또 보건에 대한, 감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쓰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우리나라 수준이 참 높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준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 연말 2025년 오늘까지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법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법에 대한 관심. 여러분 알다시피 언론이나 방송에 텔레비전 켜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고 인터넷 뉴스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대체로 요즘은 이제 재판에 대한 거, 헌법재판소의 재판들, 일반 재판들,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면서 법률적인 이야기,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 기회 때 우리 사회가 법에 대한 이런 인식과 법의 중요성들을 또 새롭게 깨닫는, 또 성숙해져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진행되던 재판들,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보면서 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법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다르고 우리 마음들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현실을 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고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일, 악한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면 편견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 나쁜 행동, 이것도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 정서들과 상식들이 모아지고 인간의 삶의 정신들이 모아져서 합의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된 내용들이 달라지면 다시 법을 바꾸는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현재의 법은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세계사 역사에 보면 총칼의 힘을 가진 자들이 횡포를 할 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2000년, 3000, 4000 역사가 보여주는 역사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브레이크로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저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자들을 물러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런 법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평가하고 누가 이것을 막고 누가 이것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합의한 법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법의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딱 요즘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라서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보통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오경이다 말을 하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하면 모세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때로는 그냥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인간과 인간의 얼굴들이 다르듯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 주신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달랐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합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법을 주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매일 사람들 옆에서 이것은 읽고 저것은 저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간의 삶들을, 인간의 삶과 행동들을 이것을 속박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주고 위협을 해서 이것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법을
십계명 이렇게 말을 하죠. 십계명. 이 십계명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그리고 묶어낼 수 있는 법을 10가지를 정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이 10가지 법은 잘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10가지 법 중에 앞부분은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고, 우리 네 번째부터는 우리 10가지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 지켜야 될 법이다, 규칙이다, 하나님의 규례다, 그리고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십계명에다가 613개의 이 율법을 그 후에 만들었죠. 이것은 성경에 613가지를 말한 것은 아니고 그 후에 이것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법을 또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적으로는 헌법이 있다고 한다. 헌법 아래에 우리 일반 율법이 있고 지방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러듯이 여러 가지 세분화된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 이것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인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때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거역하고 훼손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복을 받고 언제 평안을 누리고 언제 형통한 삶을 누렸는가, 이게 언제냐?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언제냐?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고 지켰을 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저주의 나라에서 탄식하며 살았는가? 이거 언젠가? 그것은 여호와의 법을 거역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불의를 행할 때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의 마지막 이 과정 중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고 유언했던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2025년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민족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양한 생각과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되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있고 규례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죽고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도 당연히 있지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행복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빠르고 더 정확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가 우리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더 유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으시다.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율법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만드시고 이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외모와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륜, 재물, 돈,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법 때문에 하나님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법이 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데 어디에 더 잘 지켜져야 하느냐, 뭐라고 말하면 그 당시 때 고아와, 우리 성경 본문대로 그냥 읽겠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고아들, 아이들, 부모들이 없는 그 당시 때 고아들,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이방인들, 이방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나그네였지만 그 당시 때 이 세 그룹이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호를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면 고향에서 다 지켜주지만 나그네 이방인은 누가 받아줍니까?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가족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도 있지만,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또 섬기고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될 우리 가족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돌봐야 된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 지금은 일자리도 많고 얻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은 그런 기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지 차원에서라도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때 고아 아이들,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 죽은 이 가정에 우리 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약한 사람들을, 이 사회적인 이 약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더 관심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들을 잘 보호해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정신, 법의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만든 법이 율법이자 우리 사회 법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법이 그런 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아간다는,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삶인데,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런 귀한 법들이 있는데, 율법이 있고 법의 정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이 법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법의 정신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책하시고 꾸중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신학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 옮겨 쓴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손으로 필사를 해서 또 넘겨주고 다음 주에 넘겨주는 그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은 잘 아는데, 법은 잘 지킨다고 말은 아는데, 눈으로 보여주는 지키는데, 그러나 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접 그릇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그들의 정신들을 말합니다. 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법과 이 법, 율법이든지 일반 법이든지 법과 이 법의 정신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성경은 그게 바로 위선이다 말씀하십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과 이 사람들 사는 법과 일치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질책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오늘 읽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법, 그리고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비복음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처분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서 오염되어진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는 이 방법을, 그리고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요청 앞에, 요구 앞에,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사람들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